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그 다음에 과거 계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일곱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현재 계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현재 계시에 대한 내용들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현재 계시에 대한 내용들인데, 교회 시대,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미래계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미래계시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때까지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특히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과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특히 불신 세력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현재 계시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교회 시대,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는 미래계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성도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때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 미래계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미국 뉴욕 성서공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 영어 성경, 다시 말하면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after thi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this가 지시대명사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네슬 아일랜드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메타 타우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타우타라는 말이 지시대명사인데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그러면 이 일들이 무슨 일들인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들입니다. 현재 계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시대,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유로의 말씀들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런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내가 보니, 여기에서 내가는 사도 요한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 요한을 의미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베대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친형제이고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지간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한국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분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사도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12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을 직접 보고 듣고 받고 기록한 저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도 요한이다. 내가 새 요한이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직접 보고 듣고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요한계시록을 다 배우고 듣고 알고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 후에 교회 시대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권면과 유로의 말씀이 끝난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in heaven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열린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계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천국 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들은 바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들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었는데 누가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처음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붙잡혀서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고 14절 말씀에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전지하신 분이시고 15절 말씀에 그분의 발이 용광로 불에 단련된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16절 말씀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의미하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7개의 목자여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싸우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위엄 있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셔서 사망과 음부 가운데 갇히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먼저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이 영어로는 come up here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here는 장소부사 here는 어디를 가리키느냐면은 4장 1절 상반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들림받고 출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논쟁이 많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에서 휴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휴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주장을 다 취하는 입장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거다 맞는 말씀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휴거가 아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휴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몸은 땅에 있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에서 계시를 보고 듣는 그런 휴거가 있어요. 그런 그 차원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휴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맞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에 대해서 휴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맞아요. 어떤 경우에 맞습니까? 휴거가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몸은 땅에 있으면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하고 휴거에서 계시를 보고 듣는 그런 휴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몸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들림받고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휴거를 가리켜서 어떤 휴거라고 하느냐면 몸의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다 죽은 성도들만 부활해서 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에 살아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를 받고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몸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런 몸의 휴거 차원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휴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맞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내가 아는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하여 자신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 그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2절의 셋째 하늘을 4절에서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낙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The third heaven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이 있는데 지금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낙원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하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똑같은 하늘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늘이 대기권 하늘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구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사이에 있는 그 대기권 하늘, 그 대기권 하늘을 다른 말로 군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공중이라고도 하는데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스카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 한글 개역 성경에 하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말씀이 영어로 스카이로 쓰여졌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대기권 하늘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우주라고 하는데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 하늘이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스페이스로 쓰여져 있으면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을 의미를 하는구나. 우주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이 헤븐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헤븐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더 킹덤 오브 헤븐 또는 더 킹덤 오브 갓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킹덤 오브 갓으로 쓰여졌을 때는 한글 개역 성경에 하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그 하늘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이나 더 킹덤 오브 갓으로 쓰여졌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국인데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이 땅에 심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헤븐이나 더 킹덤 오브 갓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영혼 천국이 있고 마음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천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헤븐으로 쓰여져 있는데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낙원이 있고 영혼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그분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코트업 붙들려서 들림받고 휴거를 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들림받고 휴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계시들을 보게 되고 계시들을 듣게 된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많은 계시들과 그 다음에 지극히 큰 계시들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이 들림받고 휴거해서 계시들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몸은 땅에 있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를 해서 많은 계시들과 크고 위대한 계시들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분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을 받고 휴거를 해서 계시를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이 휴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맞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에 대해서 휴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그 주장이 또 맞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봤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중적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성도들과 관계된 재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다 알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1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에 은밀하게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도둑같이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모르게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시면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되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휴거를 가리켜서 몸의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 몸의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살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의 변화를 받게 되고, 그분들은 살아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마치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몸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인데 지상 재림이십니다. 불신자들과 관계된 재림이고 세상 종말과 관계된 재림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재림하시고 도둑같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알리지 않고 모르게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의 지상 재림, 불신자 심판과 관계된 재림이고 세상 종말과 관계된 재림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돌아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서 come up here, 장소부사 히어가 어디를 의미하느냐면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들림받고 휴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휴거냐 아니냐, 일부에서는 휴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휴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논쟁이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휴거다. 맞습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몸은 땅에 있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계시를 보고 들은 그런 차원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휴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에 대해서 휴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주장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 주장이 맞느냐? 몸의 부활과 휴거 차원에서는 그 주장이 맞습니다. 휴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은 땅에 있으면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계시를 보고 듣는 그런 차원에서 휴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몸에 휴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과 관계된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 관계된 지상 종말과 관계된 지상 재림이 있는데, 성도들과 관계된 공중 재림 때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시면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 죽은 성도들이 주님의 공중 재림의 소리를 듣고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변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만 그렇게 들림받고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몸이 변화를 받아서 들림받고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휴거를 가리켜서 몸의 휴거라고 하는데, 이 몸의 휴거 차원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휴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휴거는 휴거인데 몸의 휴거가 아니고 어떤 휴거입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몸은 땅에 있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휴거가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스스로 들림받고 휴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도 요한의 몸은 땅에 있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원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입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입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아주 입신이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몸은 기도원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얀 빛이 내려와서 제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계시를 보고 계시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옥도 구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앗을 주시는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씨앗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땅을 보니까 땅이 검붉은 아주 옥토밭입니다. 거기에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싹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데 어른이 2팔 벌려가지고 7명, 8명 정도 그렇게 크고 굵은 나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문제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나무는 이렇게 크고 좋은데 왜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큰 나무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어째서 저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구원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사라지고
조금 전에 사라졌던 그 크고 굵은 나무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찬송하면서 그 큰 나무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제가 그때 당시 맨발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또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등에는 조그만한 보침을 짊어지고 하늘관을 밝은 길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쳐다보았더니 큰 나무가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들이 사라지고 신혼 입은 성도들이 서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신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입신에서 깨어나게 되었을 때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빙 둘러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신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들림받고 휴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큰 나무가 세워지고 큰 교회가 세워지고 신은 입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안녕히 가세요. 그 입신을 다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입신에서 깨어날 때까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빙 둘러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저도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입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깊은 입신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입신에 깨어나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제가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꿈과 비전은 제가 저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인들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승들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신이라고 하는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내 몸은 땅에 있고 환상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시고 지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시면서 뿌리라고 하시고 그 씨앗이 큰 나무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교회로 변하고 수많은 그 신혼 입은 성도들로 변해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그 계시를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제가 꿈과 비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꿈과 비전을 받게 되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때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약 35년, 36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과 비전 주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지자로 써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 그분께로부터 평신도를 깨운다 지도자 세미나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제자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 그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회개도 많이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성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보증을 서줬는데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교회를 빼앗기고 집 2채를 뺏겼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8년 반 만에 그 빚을 다 갚기는 했지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고 그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 교재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재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받지 않고서는 제자 훈련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상태로 입신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내 몸은 기도원에 무릎 꿇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를 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만난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 계속 구했습니다. 주님 만난 것도 좋지만은 주님, 저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다. 나를 전해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전하라. 그리하면은 책임져 주리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지금 전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몸은 땅에 있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그곳에서 계시를 보고 들은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심으라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혼 입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내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구하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그곳에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전하라, 책임져 주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몸의 휴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몸은 밤모섬에 있고 몸은 땅에 있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휴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때까지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이 영어로 must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여기 4장부터 22장 5절까지 미래계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상징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인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일이 아니고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이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 성도의 몸이 그 하나가 되는 혼인식을 갖기 위해서 혼인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 준비하는 일을 다른 말로 성도의 상급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에 착하고 선한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성도의 옳은 행실들을 얼마나 했는지 그 계산하는 그 회계가 있습니다.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해주시는데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부의 예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신부의 예복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몸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의 몸이 하나가 되는 혼인식을 갖게 되고 그 혼인식을 통해서 성도의 몸이 신격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상징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7인 재앙과 7나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과 허다한 무리의 신은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단일 종교와 그의 체제, 그때가 되면은 7년 대환란 때가 되면은 세계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와 그 체제가 출현하게 되고 그 세계 단일 종교와 그 체제가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거짓으로 미혹을 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두 증인들, 두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와 같은 두 증인들, 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분들이 예언사역을 하게 되는데, 예언사역이라고 해서 눈을 감고 여기에서 장사해라, 저기에서 장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언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복음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기 때문에 세상 종말과 관계된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불신자 심판과 관계된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기 때문에 예언사역을 하는데 그 예언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복음사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것도 전 3년 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7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것도 7나팔 재앙도 특히 7번째 나팔 재앙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 심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때 이제 전 3년 반 때 활동을 했던 세계 단일 종교와 그 체제가 바다를 중심으로 나오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체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전 3년 반 때 주님의 두 증인들, 두 선지자들이 예언사역, 마지막 복음사역을 하셨는데 후 3년 반 때 바다를 중심으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은 3일 반 후에, 어째서 3일 반 후인지는 그때 가서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닙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모든 불신 세력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받고 휴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주님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과 허다한 무리에 신은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도망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는 7년 공중혼연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두 개가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지상재림과 주님의 지상재림을 대적하는 주님의 지상재림과 주님의 지상재림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 마귀의 입에서 나온 귀신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 이 세 귀신이 세계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찾아가서 거짓으로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성도들과 그분의 천사들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싸우셔서 이기시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산채로 재판 절차 없이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들은 재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음부 가운데 갇혀서 역사하지 못했던 사단 마귀가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고, 사단 마귀가 세계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찾아가서 미혹을 하고, 그래서 주님과 성도들과 천사들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셔서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붙잡으셔서 재판 절차 없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데, 거기에 이미 1000년 전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군대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다 태우시고 죽이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모든 불신자들을 다 살려내십니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부활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수만 건,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심판받고 불에 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 미래계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고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상징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